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했다. 자, 눈이 어둡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생물학적으로 눈이 어두운 그런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눈이 어둡다는 얘기는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가 어릴 때 엘리 제사장에 의해서 성전에서 생활하게 됐는데, 그때 엘리 제사장의 상태가 몸이 비둔한 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몸이 비둔하다는 것은 물론 우리 육체적으로 몸이 뚱뚱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거기서도 역시 분별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첩하지 못한 이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이삭의 영적 둔감함과 리브가의 불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한번 분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이삭의 영적 둔감함과 리브가의 불신앙. 자,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해서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서로 발길질할 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여쭈었다고 그랬죠. 자, 이럴 거면 어찌할까 하고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이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두 백성이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죠. 두 아이가 있는데 그 두 아이를 하나님은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그 정도까지 리브가 뱃속에 있는 두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예언을 하셨는데, 근데 큰 아이 먼저 나온 자가 나중에 나온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항상 언제든지 둘째가 크게 될 놈이구나, 둘째가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놈이구나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죠. 막상 태어나 보니까 현실에서는 큰 놈이 작은 놈보다 더 혈기왕성하게 그 말로 사내다웠고, 작은 아들 야곱이는 마마보이처럼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야말로 집에서 엄마를 돕는 그런 자녀가 되었고, 큰아들에서는 아버지 마음에 쏙 들 정도까지 들 사람인 고로 그야말로 막 근육이 울끈울끈하고 나갔다 하면 그냥 사냥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즐겁게 하니까 아버지 이삭은 자연스럽게 역시 내 장남이야, 역시 내 큰놈이야 라고 에서를 칭찬하고 인정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긴장감, 보이지 않는 어떤 편애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아버지는 장남인 에서를 사랑하게 되었고, 리브가는 작은 아들인 야곱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놈을 크게 쓴다 그랬는데, 이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식들을 키우는데,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상 이때의 나이가 137세였으니까 많이 들긴 했죠. 137세는 그야말로 나중에 야곱이 저 애굽의 그야말로 아들 요셉 때문에 초청받았을 때 그때의 애굽왕 바로를 축복한 나이가 137세거든요. 근데 이삭이 이제 137세가 돼서 눈이 이렇게 정말 어두웠던 것 같아요. 오늘날 같으면 권사님 무슨 수술해야 돼? 그야말로 수술을 해서라도 이렇게 좀 시력을 회복했을 텐데, 아마 이때가 백내장이 있었을지 어쨌는지 눈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내 때가 다 됐나 보다. 그렇다면 내가 가장으로서 이제 장남에게 하나님의 어떤 축복권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불러가지고 그냥 축복해 주면 되는데, 지금 이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위하여 사냥해다가 내가 즐기는 별미로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먹게 해가지고 마음껏 내가 맛있게 먹고 나서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자,
아니 아버지 그냥 축복해 주면 안 돼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따질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삭의 어떤 마음속에 자기 아들이 가져오는 그 음식을 다 먹고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축복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사냥해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리브가가 큰일 났어 이제. 왜?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이를 더 크게 쓰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자는 야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러니까 리브가 딴에 이게 지금 급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지금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야야, 너가 아버지가 지금 네 형 에서를 축복한다고 그러는데, 이 형이 사냥해서 돌아오면 요리해가지고 지금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 그 형이 너보다 먼저 축복을 받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말했듯이 하나님 너를 귀하게 쓴다고 그랬는데 네가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빨리 가가지고 저 양새끼 가운데 양새끼 좋은 거 가서 2마리 잡아와. 내가 네가 아버지 좋아하는 요리를 해가지고 내가 네 손에 들려서 네가 아버지한테 가게 할 테니까 빨리 잡아와. 그랬더니 야곱이 겁먹고 뭐라고 그러고, 아니 엄마, 형하고 나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보세요, 형은 털이 막 많지, 나는 매끈매끈하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까나이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11절에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어머니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까나이다. 우리 큰아들 상옥전도사는 이 다리통을 걷어올리면 털이 막 많아요. 상견이는 매끈매끈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눈이 어두워가지고 만지기만 해도 이놈은 큰 놈, 이놈은 작은 놈. 저도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것처럼 이삭도 눈이 어두웠지만 그 아들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외모로 분별할 수가 있고, 둘째는 목소리만 들으면 알잖아요. 이놈은 큰 놈인지 작은 놈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염려해서 어머니한테 얘기하니까, 이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대로 내 말만 따라가서 빨리 잡아와. 그랬더니 어때? 엄마 말대로 가서 이렇게 가져왔더니 15절에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 이래도 속아 넘어가요. 어떻게? 희한하게. 그렇게 해서 별민을 만들어가지고 야곱의 손에 들려줬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이런 내용인데, 자, 우리는 2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 이삭의 입장에서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내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눈이 어두운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이 좀 무뎌졌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부부를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예언, 이런 거에 대해서 그야말로 둔감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아들 에서가 그야말로 사냥도 잘해오지, 씩씩하지, 용맹스럽지. 그러니까 이삭 생각에는 어때요? 그럼 그렇지, 이놈이 큰 놈이지 라고 장자 에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축복권을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해서 큰 아들을 축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에 분명하게 얘기했었고, 그리고 그 모습을, 그 상황을 자기의 남편 이삭에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죠. 다 얘기했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어때요? 에서가 더 용감하고 씩씩하니까 그놈이 더 믿을만 하고 더 신뢰를 이삭에게 주었던 거죠. 그런데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처럼 이처럼 이삭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둔감해지고 말았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둔감하면 안 된다. 영적의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민감이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성령께 우리가 의탁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둔감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사단에 의해서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체적으로 그야말로 둔감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다 그러면 육체적인 연약함을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나이가 들었다, 육체적으로 눈이 어두웠다.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안 좋은 쪽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성경은 이삭이 영적으로 둔감하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판단 자체가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이에 반면에 리브가는 딴에는 깨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지만 이 리브가에게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뭐였습니까? 조급함이었던 거죠. 조급함. 자,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알고 인내해야 됐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그 부분을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는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목적이 옳아도 수단 자체가 옳지 않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터인데 목적만 좋으면 수단은 어때도 괜찮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마치 우리 속담에 있는 것처럼 이런 어떤 생각이 리브가에는 있었던 거죠. 그러나 공의로운 하나님은 아무리 목적이 옳다 할지라도 수단이 바르지 못한 것 자체를 하나님 기쁘게 여기시지는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서로 간에 갈등과 그 가정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긴장감, 보이지 않는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이 일로 어때요? 야곱이는 형의 눈을 피해서 20년 동안이나 그야말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야 하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순전히 에서와 야곱의 문제가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 부모님의 문제였던 것이죠. 이삭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는 영적으로 둔감한 그런 상태 때문에 결국 자녀들 간의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고 또 리브가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어머니로서 정말로 남편에게 진솔하게 남편과 대화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비록 에서가 장자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아들 야곱을 통해서 뭔가 큰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소? 라고 남편과 대화를 통해서 진솔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오늘날도 대화가 없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지붕 안에 살아도 대화 없이 살아가는 많은 부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뭐 혼밥을 먹지를 않나? 그 다음에 어때 비혼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지? 졸혼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나지 않나? 매스컴들을 통해서 사단이 교묘하게 부추기죠. 유명 인사들이 유명 탤런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멋져 보이고 우리는 지금 한 집에 살지만 우리는 지금 졸혼한 지 꽤 됐어 이러면서 막 그것이 마치 멋져 보이는 것처럼 미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어때요? 이삭과 리브가가 우리는 충분히 미로 짐작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들 가운데 충분한 대화와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면 하나님 뜻이 이런 것 같은데 여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 그렇지 라고 서로 이해와 타협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터인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 이삭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귀중히 여겼고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은 알았지만 그러나 그 과정, 그 수단 자체가 옳지 못하는 방법으로 흘러갔더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원하지 않는 가운데 자기 아들 에서와 야곱이 불협화음 속에서 그야말로 서로 왼수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삭이 영적으로 둔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육체적인 어떤 그런 즐거움을
쫓아가기만 한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실상 이삭은 137세에 자기 아들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지만 결국 그 축복이 야곱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삭은 180세까지 살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더 오래 살아요. 오래 사는데. 그리고 우리 리브가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참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반드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실 분이야 라고 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조급함 때문에 분명 하나님 말씀이 이래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일을 내가 이루어드려야 돼. 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던 것이죠. 오늘날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생기다 보면 오래 참기보다는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날마다 말씀으로 점검하고 진단하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생각이 너무나 인간적인 것은 아닌가, 내 육신의 욕심을 쫓아 행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다 그러면 사단은 교묘하게 그 마음 가운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라고 사단의 꾀임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과연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드릴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 템포 이렇게 멀리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어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표대 삼고 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이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겸손하게 마치 룻이 보아스를 따라갈 때 붙쫓았다라 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만큼 우리가 조급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주님의 뜻을 우리가 겸손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